오늘 말씀 제목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먼저 잘못된 구원관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의 현장, 세상을 제대로 알고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조상 섬기는 제사를 많이 하죠. 그 외에 점술도 하고요. 그리고 무당도 찾아갑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특별히 문화로 자리 잡은 우상 숭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사람들은 조상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왜 위험하냐?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지만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할 때 부모님을 가장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조상이 찾아온다는 말은 윤회설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 윤회설이 어디서 왔냐고 찾아봤더니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불교가 생기기 전에 힌두교가 이 윤회설을 서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고생하지만 다음 세대에는 이렇게 부자로 그리고 돈 많은 사람으로 살 거니까 지금은 고생해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배했던 사람들이 다음 생에는 너희처럼 어렵고 힘들게 태어날 거니까 불만 품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거기서 나왔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겁니다. 인간의 영이 귀신이 되어서 떠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요. 이 영은 그냥 혼자서 떠도는 경우가 없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몸속에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주어지는 그 인생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확한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시간표 구원 계획성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정확한 복음을 죽고 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는 조상이 죽고 난 뒤에 연옥에 가 있다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또 선행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복음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은 전부 다 저주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갈급한 상태로 살고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와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지금 특별히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데 사상 문제로 사상 문제가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의 통제가 안 돼서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정신 문제인 거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과 시작과 해결책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에 맞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자료도 준비하시고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현장에 기존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존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특별히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하면 이다이라고. 그 말은 교회에 신자는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 진짜 문제와 그리고 영적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책 들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열심히 행했는데 영적 문제로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전 세계까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도 선교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우리는 겸손하게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뭐라 하지 마시고 조용히 복음 전하시면 돼요. 자, 잘못된 구원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왜 이 땅에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살펴보면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문의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 진짜 문제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부활을 깨달았을 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예배할 수 있고 짐승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야 돼요. 돈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 따라가야 되고 문화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이 바쁜 시간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지
영이 살아야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또 여러분 직장 일하는 거, 그 힘으로 살리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심히 기뻤더라.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인간에게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흙입니다. 그냥 흙. 그리고 18절에 에덴의 축복, 참 가정의 축복.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 결혼할까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러면 돕는 배필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7년 동안 살고 이혼했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슨 문제인지. 근데 그 사람은 좀 배웠으니까 내가 이런데 내 남편도 그런 문제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혼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결혼 생활에서 행복할 수도 없고,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면 에덴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심부름하고, 그 중에 찬양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타락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이 찬양하는 천사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또 사랑스럽게 여기셨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불의함이,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미가엘 천사장에게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쟁에서 져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주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보지는 만든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그 어떤 피조물과도 싸울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이 천사의 이름이 옅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천하를 깨는 자, 그의 사자들과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그의 사자들이 지금 활동하는 귀신들인 거죠. 우두머리는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귀신으로. 이 귀신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도록 인간을 속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봤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천사가 공중으로 쫓겨난 거죠. 그 이름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왔어요. 인간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인간이 안 속아야 되는데 마귀 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왜 힘이 드냐, 인간이 왜 고통 속에 있느냐,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나는 왜 그러냐, 오래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가문을 타고 흘러서 내가 이게 사단의 12가지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인간이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육신적인 거 바라보니까 거기에 네피림이 명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능력 생겼던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고요. 그래서 그게 문화로 인간이 원래 인간도 모르고 또 이 영적인 원죄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더 귀신 충만해지는, 더 악한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면 저보다 더 악한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뭔가 능력도 나타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요, 내가 정식 기도도 했고요, 집중도 했고요, 예배도 이렇게 드렸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했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왜? 내 모든 선행이 나로부터 출발했거든. 종교는 나로 출발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은 필요치 않습니다. 나의 의의는 뭐냐? 나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 탐심, 사상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착해 보려고도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선행도 하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내 마음 편하고자. 주인이 납니다. 한 가지가 안 바뀌어요. 내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계속 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실패하냐? 이 사실을 몰랐어.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걸 언제 준비하셨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봤더니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려고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비밀 뭡니까? 복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복음. 나를 살리는 길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모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자 정도 되시면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육신적인 사기꾼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 정말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범죄해서 지옥 같은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복음 아는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이 말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그리고 저주의 권세, 그리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사실 모르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항상 이 피제에서 놓치지 않도록.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가인이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아벨하고 예물이 증가한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요. 혹시 부모님 사랑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애정결핍. 저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줄 안 믿어져.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고 영접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은 믿음과 영접을 따로 한다고. 안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믿고 영접한다. 이 말은 나의 구주로.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딴짓 하거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도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것, 기쁘신 지혜, 기쁘신 복,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 메시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시면서 그 전에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정체성과 권세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요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내게 그런데도 구원받았는데 내게 문제 어려움이 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는데 문제 있다 말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인간의 문제가 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잘못된 구원관 이 말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 근데 이 지역이 재밌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총독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통치해도 힘든데 두 사람이 그죠? 그런 정치의 사상과 또 음모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나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얘기도 있고 저 사람 얘기도 있고 뭐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학부모 얘기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뭐 원장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중에 또 다민족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이론과 사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대부분 틀린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세례요한의 캐릭터는 바른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바른말 한다고 세상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얼마 전에 정치인들 중에 바른말 하잖아요. 음주 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그 법을 신청했던 사람이 자기가 얼마 뒤에 자기가 음주운전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내가 영적 문제 있으면 거기에 걸려들어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고 해도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영적 문제 좋은 이론 있어도 선지자 중에 하나 안 됩니다. 답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같이 될 거야. 이 고백.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냐? 나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고요. 또 내가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이 말은 너희가 아직 누려야 될 축복이 많으니까 너희 아는 수준 가지고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축복 계속 더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제자를요. 베드로를 같이 데려가셔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흥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모델로 삼는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잖아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으니까. 근데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오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 오직 그리스도. 내 능력, 내 율법, 왜 자꾸 엘리야 같은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모세 같은 그런 율법 체험하기를 원해요. 지키기 원하고.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주셨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미 보호자의 축복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에 여기에 관심 가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했던 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12절에서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한 번 이상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니어도 돼요. 한 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어떻게 임합니까? 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임하면 돼요. 이게 현장에 임하도록. 그리고 미래 살릴 수 있도록 지속하는 시스템을 찾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으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구원이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이 갱신하지 못하고 옛날 율법 사상으로 11장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환란은 그 규모와 그 강도가 훨씬 세져진 거죠. 그래서 다른 동기 있고 다른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도 되겠다. 나는 이 전도 선교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밥 먹고 살겠다 그러면 못 모여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한 겁니다. 동기가 바뀐 거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을 고백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좋아했던, 우리가 좋아했던 돈, 지식,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옛날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가치를 알고 보니까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복음의 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문제 모르잖아요. 왜 문제와 고통이 오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나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후대들까지. 이거 모르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속이면서까지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안다. 우리는 편안해요. 문제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그 무슬림하고 이렇게 카톡을 했거든요. 라마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대화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소개시켜 주라. 왜냐면 라마단이라서 내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언제가 좋겠냐 그랬더니 라마단이라서 자기들 시간이 바쁘니까 연락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그 카톡에 업데이트 올렸는데 뭐 올렸냐면 새우 볶음밥 옆에 그 뭡니까 반찬으로 양파 중국집에서 만든 새우볶음밥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올려놓고요. 뭡니까? 라마단 통해서 전부 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관심은 어디 있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배하지만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성공, 내 목표, 세상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도 이 모금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광화문 가야 돼. 광화문 가서 파란 쪽에 서 있든 빨간 쪽에 서 있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뭡니까? 결혼 때문에 방황하고 직장 때문에 방황하고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방황하고 염려하고 수많은 어려움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위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중요치 않아요. 전도는 언제 일어나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 답을 실제로 믿고 끝내는 거예요. 고백. 이 사실 모르는 교사, 애들 앞에서 자살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예천인가 어디에 애들이 부모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고발 들어가고 난리 났어요. 저는 교사들 심정도 이해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학교에 애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힘들고 그게 답 못 주니까 공부만 잘했던 그걸로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만 누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 체질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내게 원래 내 체질이 복음하고 거리가 먼 체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영적인 사실이 웃어 보이는 체질이잖아. 틈만이 있으면 나는 불신앙하는 체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세상 풍속 따라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게 만들고. 요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들 미래가 불안해서. 이런 답을 모르니까 애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더 시켜서 세상 따라가게끔. 있으면서 하면 괜찮은데 없는데도 굳이. 근데 영어 유치원에 한 달에 보내는 금액이 150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겠습니까? 애들 교육, 특별히 영어, 이거 가지고 진짜 사람도 살리고 답 주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언약의 흐름, 알고요. 지금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범죄해요. 우리는 자꾸 죄책감 가지고요. 안 그러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아니면 절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범죄했다. 범죄는 딴 게 아니잖아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또 육신적인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쫄딱 망하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화낼 줄 알았는데 잔치를 해줘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받고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마약을 계속하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도둑질이나 이런 안 좋은 습관 하면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감기 걸릴 수 있잖아. 신분이 바뀌었는데 나쁜 취미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구원받은지만 내게 좋지 못한 습관과 그런 것들을 못 끊을 수가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 육체는 사단한테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걸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 붙잡는 거.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없냐? 자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집중 안 들어가면 옛날에 살던 그 습성과 그 사단의 종로를 했던 영적 문제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게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세우면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불신자 특별히 살리는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게 예배 때, 그리고 수요일 3일 밤 될 때, 그리고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본문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때 뭐 하냐? 나를 세우는 망대, 나를 지키는 파수대죠. 이때 뭐 하냐? 내게 모든 일, 내 모든 인생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특별히 24조 모든 거니까. 문제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다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편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겠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요거는 누리면서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 계획 붙잡고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흑암이 무너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영적 문제인 거 알고 복음 집중해. 아,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절대 돌았으면 나는 인본주의 쓰고 돌았으면 세상 따라가고 돌았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난 진짜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깨닫고 편집하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 달란트도 보입니다. 아, 내가 밥만 먹고 살려고 이거 하려고 했구나. 난 자꾸 세상 포럼하는구나. 그거 붙잡고 기다리면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무너지면 반드시 전도문이 열립니다. 왜? 현장 살릴 방법이 보입니다. 이게 당연, 필연, 절대교죠. 내가 해야 될 거, 현장에 필요한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길 작품. 이걸 위해서 이거 계속하면 내용적 상태가 바뀌는데 그게 오력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 바라보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체력과 그리고 경제력과 인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 영적 DNA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복음 하려고 먼저 내게 허락하신 거다. 먼저.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모든 거, 그죠? 때로는 필요 없는 거는 막으시고, 쓸데없는 거는 정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방법은 뭐냐? 문제와 어려움 통해서, 또 갈등 통해서 나를 자꾸 갱신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구원의 축복, 비밀 누리는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그 현장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가 세워지고 그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누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살릴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한 응답의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